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 좋았다거나 아니면 오늘 예배는 뭔가 집중이 안 됐다거나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배가 좋고 나쁘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기분이 좋지 못한 예배였지만 오히려 더 나은 예배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의 기준은 우리의 즐거움이나 감정, 기쁨 이런 음해받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정말 중요한 기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는가가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면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지,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즐거움, 기쁨, 은혜 이런 감정들이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때론 너무나도 예배 중심이 우리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찬양 그 자체가 중심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그 자체가 중심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과정인데, 예배는 우리도 아니고 순서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 그 자체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내 중심이 아니라, 또 예배의 어떤 순서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그때 비로소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된 예배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내가 중심이 된 예배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의 차이를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정말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는 정말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파괴적인 예배가 되고 회복적인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또 그 교회의 결실인 그 성도들이 파괴적인 삶을 사는가, 살아내는 삶을 사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가인은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 후에 무엇을 하느냐? 동생을 죽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 가인은 자기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이토록 분노했던 이유는 나름대로 정말 자신은 제물을 정성껏 준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하나님께 충분히 받아들여질만 한데 왜 안 받아주시는가? 동생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가인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는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가인과 아벨의 예물의 차이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단지 아벨의 제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증언하다는 뜻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칭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물의 차이가 아니라 4절의 앞부분을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 아벨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얻었느냐? 바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즉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후에 의로운 자, 즉
의인이라는 칭호를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벨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과연 언제부터 의인이었을까요?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아벨도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저주 아래 태어나게 됐습니다. 로마서에서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인류는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멸망할 운명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런 아담과 하와의 첫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죄인의 1세대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알기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인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 의인이란 칭호를 받을 수 있었는가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드린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와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고 말을 합니다.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와 달랐던 이유는 믿음에 기반을 둔 제사였습니다. 그의 예물과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가 드렸던 예물과 형식 속에 아벨의 마음속에 있었던 특별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벨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일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믿음으로 어떤 믿음에 근거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경준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보면 이 믿음에 관해서 재미있는 상상력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나서 가인과 아벨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추방되었던 사실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틈만 나는 대로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 교육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후회하던 사건이었던 선악과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 이전에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이었는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토록 열심히 일을 해도 결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다른 짐승들이나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늘 버텨나가야 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일하면 정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결실이 늘 돌아왔던 에덴 동산과 지금의 삶에 대한 이 비교,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간절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이 정말 소통되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살고 있었던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했던 교만과 뱀의 유혹에 무너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떻게 무시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늘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자신들을 유혹했던 뱀도 어떤 벌을 받았는지도 함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과 또 자신들이 받게 된 죄의 저주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신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으며 지금 자신들을 뒤덮고 있는 죄의 저주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도 함께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 가인과 아벨이
정말 가장 소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자기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소망의 근거였을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뱀과 죄의 권세를 다 부숴버리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듯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도 하였습니다. 이토록 죄의 세력은 우리를 구원하러 올 그 구원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 구원자는 이 뱀의 머리, 이 죄의 세력의 머리를 완전히 부서뜨려 완전한 승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아벨이 드렸던 믿음은 바로 자신들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화평해주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행복한 삶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죄의 저주로 인하여 육신의 고통, 또 적들의 공포, 살아남기 위해 애써야만 하는 그 노력, 사망의 두려움, 공허,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때, 옛 에덴 동산보다 더 충만하고 다시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이 일어나는 그때만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꿈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래도 그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벨이 이 메시아에 대한 어렴풋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죄와 사망을 부서뜨리시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막연히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완전히 알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알려주셨고 이루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 전까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듯 내가 이 역사에 등장한 바로 이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벨이 제사 때 가졌던 믿음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또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틈탔을 때 사탄의 유혹을 인간이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당연히 이 믿음은 회개의 제사로 이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뱀 때문에 생긴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로 하여금 예언된 구원자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결국 회개와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가 아벨의 믿음의 제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벨의 믿음이 지금 우리들의 믿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의 제사 역시 오늘의 우리의 예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세를 다 없애신 구원자,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아벨과 반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는가? 그것도 이제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벨의 제사가 회개와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면 가인의 제사는 이런 제사와 전혀 정반대되는 것이었겠죠. 성경은 이것 또한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보면 1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즉 발람과 고라는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영적의 권위를 무시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발람은 재물을 탐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였고 고라는 권세를 탐하여 모세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인의 길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죠. 가인 역시 뭔가를 탐하고 누군가를 무시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는 이걸 줄이면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16절에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또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가인과 같은 길을 걸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탐하고 추구했던 것은 자기 몸, 자기 자랑, 자기 이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과 고라가 탐하던 것과 같은 종류였던 것이죠. 이런 사실은 성경이 가인을 이들과 동일하게 육적인 것을 탐하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은 그 제사에 탐욕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뭔가 자신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도 은연중에 저지르기 쉬운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것은 회개와 믿음, 순종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는 모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도 자칫 이방 종교처럼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뭔가를 바치면 이를 통해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는다는 이런 비신앙적인 개념이 우리의 예배로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바로 이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제사드린 가인이 무시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부모님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생 아벨과 달리 가인은 인간의 죄와 그 죄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자기 이익의 도구가 되는 우상으로서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장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소망에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의 제사는 오직 현실에 자기 정욕과 이익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죠. 결국 이러한 가인의 제사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아벨과의 반대로 믿음이 없이 드린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처럼 예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와 같은 거칠을 뿐인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이에 성경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가인의 것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찬양을 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서 내 삶을 평탄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재단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 그 자체를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를 때는 예배를 함부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예배에서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예배가 조금씩 허물어지게 되고 그 자리에 우상이 대신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심판을 자초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불쌍한 영혼이 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우리는 비로소 회복이 됩니다. 이규현 목사님의 책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그녀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럿이 있었다는 말은 제대로 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인생의 전환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뜰어 이 자리에 왔지만 그 물동이를 다 내버려 두고 한 걸음에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돌아갔다는 것은 이제 육체의 목마름을 채워줄 물보다 더 갈급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 마을에서 이제 소외받았던 이 여인이 이 마을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뛰어갔다는 것 자체는 이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녀의 영혼에 깊은 갈증을 끌어안고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로 왔던 이 여인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갈증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심령이 타는 이 갈증은 우리가 육신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 부족함의 갈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허전함에서 이 깊어지는 공허함, 이 공허함이 깊어지면 사람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망이 깊어지면 삶의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 삶의 소망이 끊어지게 되면 죽음에 대한 욕망으로 발전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이 뜻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실 창녀촌을 찾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거나 일에 중독되거나 어떤 것에 중독되는 이유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이 깊은 갈증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밑빠진 독처럼 다시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면서도 이것을 어떻게라도 채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정말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니까 불안해지고 더 공허해지지만 계속해서 무엇인가로 채워 넣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목이 말라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욕구에 시달리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에 이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깊은 갈망 속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대화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상종도 하지 않는 나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도움을 구하느냐 의아해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손을 내미시어 도움을 요청하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한 위치로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깊은 갈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나의 깊은 갈망이 무엇인지, 내가 채워지지 않는 상처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주님을 통해 직면하게 될 때, 그리고 나의 그 갈망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채울 때 그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만족하게 해주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죄 안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아담과 하와와 같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그분이 메시아의 심을 직감하게 되면서 이 여인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첫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이 놀랍게도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따져보면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런데 그녀가 겪었던 삶의 아픔과 무게를 생각하면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예수님께 질문하고 구하고 찾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배에 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정말 생뚱맞아 보이지만 이 여인은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인이 진정으로 찾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인이 방황했던 이유는 좀 더 멋진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5명, 6명에 대한 이 남자를 의지하다가 실패하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남자는 남편이라고 해도 나의 모든 걸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배에 관해서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여인은 목이 말랐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 뵌 순간 여인은 한 가지 주제 외에는 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배. 모든 문제는 예배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은 예배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손에 쥔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또 허덕이게 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여자 관계가 문란하고 남자 관계가 문란하고 가정 하나 제대로 이게 챙겨지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해야 할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도 그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디서나 가능하듯이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터에 정말 요란한 곳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붐비는 어떤 곳에 가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분주하고 정신없는 일터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뻐할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무엇을 보거나 먹거나 입을 때에도 늘 하나님의 보살핌을 느끼며 하나님의 보살핌을 구하며 성령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주일 1시간에만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경험들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정말 삶의 분주한 현장 속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야 우리의 주일 예배도 기대감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런 매일매일의 예배를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일의 예배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드리는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엿보고자 기대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만약 한 주 동안 일상의 예배를 단 한 번도 변변찮게 드려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주일 예배에 꾸역꾸역 나오거나 아예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나오는 사람이겠죠. 이번에 필투유 그 인터뷰를 통해
이제 신도림 교회의 이제 연예인이 된 추원 형제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대되고 기쁨인지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모임 때 한 청년은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주일에 이렇게 함께 만나는 것이 너무 기대되다 보니 한 주의 기준이 주일이 되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일상생활에서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삶에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예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삶에서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다른 우상들과 사탄의 유혹에서 이겨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싸움에서 무조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비길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야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또 이것을 통해서 함께 만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이, 정말 그 시간이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예배의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없이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진리에 무지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가슴만 뜨거워진다고 좋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히 들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바라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신도림 교회가 어떤 것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게 정확히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한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어갑니다. 내가 분석하고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는 경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릴 때, 그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면, 그렇게 애쓰면 불안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또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셔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를 점점 더 선명하게 알아가고, 그렇게 진리에 우리가 묶였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진리로 말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상황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는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진실 어린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고, 우리의 정직한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고,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모든 집중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이제 9월인가 그때 내년을 위한 회의가 이제 있다고 하시는데, 그때 정말 내년 동안 교회가 계획을 할 때 다른 것에 집중 안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모든 중점을 두는 계획을 짜면 정말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장년이 따로 나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결국 함께, 청년과 장년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 굳건히 붙들어질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되살려 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진리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고 계획하고 밀어주고 예산도 편성하고 함께 참여해야겠죠. 여기에 앞으로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내 영혼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바로 서 나아갈 때 그제서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바로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처럼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들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큰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흘러넘치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